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록이라는 뜻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아포칼립스에서 파생된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을 밝히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춰 놓으신 그 비밀들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역사의 시작이라면 이 계시록은 역사의 완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요한의 계시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 정발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아주 첫 부분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시기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이제 다시 거세졌는데 이때가 2차 박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네로 황제 때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서기 60 몇 년도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한 30년 뒤에 한 90년대에 이제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것은 황제 숭배입니다. 그래서 로마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야말로 신들의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이제 모든 로마 시민들 그리고 이제 식민지 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성전에 보내오던 이 헌금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니까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 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어디까지가 과거이고 어디까지가 현재이고 어디까지가 또 어디서부터 어디가 미래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게 생각되는데 그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과거는 계시록 1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시록 2장과 3장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미래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모습일까 이거가 궁금하다면 이제 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은 과거의 역사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나와 있죠. 이제 이 7교회가 바로 현재의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교회의 시대이죠. 그리고 성령의 시대이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봐서 이 7교회는 이미 다 사라졌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지금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또 많이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또 7교회에 대한 설교도 하셨고 또 뭐 새 짐승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이제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일단 그 7교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거를 1세기부터 현 시대까지 이 7교회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상징성을 부여를 해주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1세기 사도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관영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이 교회는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인내를 했구나. 그리고 또 악한 자를 물리쳤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다. 너희들은 게으르지 않았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은 어떤 것이냐면 영은 구원받으니까 육신으로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타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잘 분별을 했고 이것을 미워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책망을 받았죠.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해서 다시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카비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2세기 교회를 상징하고 박해 시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칭찬이 있었죠. 환난을 잘 견뎌냈다. 하지만 또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권고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이런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여기는 4세기, 5세기의 세속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은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 하는 것이고 이제 책망은 좀 많아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허용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여기는 아폴로 신을 숭배했던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교회사적으로 어두웠던 6세기에서 14세기의 이 암흑 시대를 좀 상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사실 칭찬은 있어요.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많았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하는 칭찬이 있었는데 이제 책망이 있었죠. 이세벨,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를 용납해서 행음을 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 하는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고가 있는데 심판이 이 말이니 믿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는 로마의 디베로 황제와 여신 키벨레를 숭배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15세기에서 18세기를 상징을 하는데요. 이 사대교회의 칭찬이 굉장히 좀 뭐랄까 칭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명만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걸로 칭찬은 끝이 났는데 이제 책망은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이다. 그리고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회개하라. 남은 것을 굳게 하라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명예를 얻게 하고 흰옷을 입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디베르 황제가 재건한 도시인데요. 이제 이것은 선교하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그 부흥 시대를 상징하며 19세기를 이렇게 좀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책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 이름을 보면은 썸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있는데 이제 나머지 교회 이름은 없죠.
그래서 골목골목 이렇게 보면은 썸머나 교회 이렇게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나머지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오디아 교회인데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게 근데 딱 들어맞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안약 제조와 섬유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으로는 좀 풍족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들이 세상도 하나님도 편도 아니고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칭찬이 없죠. 예.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은 과거, 계시록 2장과 3장은 현재,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은 미래를 이제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4장에서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에는 이제 주로 그 휴거 이후에 천상계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일곱 인을 떼시고 책을 펴 땅의 심판을 쏟아붓게 합당하시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부터 18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는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해서 대환란과 심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저희에게 대입을 해보면은 물론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환란의 모습이라든지 규모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저희들이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서 벌어질 환란이 아닐까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7장을 보면은 일곱 봉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이제 3, 4절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리고 뭐 9절에서 11절 보면은 많은 믿는 자가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를 하고 그리고 또 6장 12절에서 17절 보면은 이제 자연 재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은 이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그 2단에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꼭 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불의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이제 14만 4천 명을 둔다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구원하실 온 세상의 성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시록 8장에서 9장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일곱 나팔이 울린 후에 시작되는 일곱 심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이렇게 묘사되는 걸 보면은 뭐 강과 호수의 3분의 1이 독으로 변한다. 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마귀가 정갈처럼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기를 갈망하게 만든다. 땅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20억이 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구가 이렇게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려면 뭐 핵전쟁이나 엄청난 그런 전염병 이제 이런 것들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일곱 대접에 담긴 재앙들이 차례대로 쏟아지면서 질병, 또 바다 생물의 죽음, 뜨거운 열, 암흑, 전쟁 등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7년 환란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제 10장부터 13장은 목사님께서 이거는 여러 번 설교를 하셨어요. 새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제 먼저 그 두 증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의 보좌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고 교회, 이방인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이다. 이런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11장 7절부터 나오는 이제 새 짐승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짐승은 무저갱, 그러니까 흑암을 가두었던 곳이죠.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단, 옛뱀, 황충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것들에 빠지도록 미혹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이 짐승은 이제 정치와 통치의 영역에서 지배하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그래서 이 정체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을 장악해서 종국에는 이제 짐승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 세계의 단일 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되겠죠. 교회 안에 있더라도 종교 통합을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서 뭐 세계 통합,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을 외치는 그런 종교들을 저희들이 잘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그 짐승의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666이라고 하는데 이 표를 받으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영적인 것들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짐승이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표를 못 받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마와 손일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예전부터 해봤었는데 신명기를 읽다가 1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이마와 손이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에 또 그것은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마나 이 손목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말씀을 그곳에다가 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좀 어떤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도 같지만 너희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계속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두어야 할 곳에다가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표를 받도록 이렇게 사단은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가 계시록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그래서 이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9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그래서 이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상징이라고 뭐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뭐 표를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단도 있는데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18장을 보면은 이제 14장 15장에 보니까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새 천사가 전하는 말, 마지막 수확과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16장에 보면은 이제 진노의 7 대접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긴다. 예, 진노의 7 대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는다.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된다. 네 번째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운다. 다섯 번째는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된다. 일곱 번째는 큰 지진이 있어 만국의 성이 무너지고 섬과 산악도 모두 사라지고 또 우박의 재앙이 내린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7 대접이 7개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에게 내려질 심판이 있고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패망. 이 바벨론은 예전에 그 로마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있죠. 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예, 그리고 한 언어를 사용하고 사나운 짐승도 유순하게 되어 어린아이와 함께 뛰어놀게 되며 저주가 걷히고 질병이 정복되고 수명이 연장된다. 이제 이 말씀들이 이사야서 그리고 스바냐 말씀과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탄이 패망하고 사단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세세토록 불과 유황못에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단이 패망을 하니까 사단과 또 그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가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의 모습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생명책과 행위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3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요. 이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사실 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질지 이거는 이제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이 전천년설은 예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를 하신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휴거와 재림을 구분을 해요. 휴거가 먼저 발생을 하고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그리고 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환란의 주요 목적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휴거와 재림을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지산 왕국을 다스리고 구속사역의 최종 절정을 이룰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천년왕국 시초에 있고 불신자의 부활은 천년왕국의 끝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대환란 끝에 주의 재림의 때이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이 있는데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견해입니다. 또 무천년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이제 약간 관념적이나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이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이겠죠. 그리고 이제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와 그런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환란 전 휴거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든지 하나님의 성회, 침례교 등 이런 교단들에서는 환란 전 휴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란 후 휴거가 있고, 세 번째는 환란 중간에 휴거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휴거가 두 번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 성취 여부를 지켜보면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행함으로 또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교단마다 학자마다 계시록에 대한 다른 견해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억지로 풀거나 잘못된 해석을 하기보다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는 물론 말씀에 대한 어떤 세세한 그런 자세한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매일매일 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렇게 또 우리가 가르칠 때 또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선포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핍박이 와가지고 막 흩어지고 또 뭐 지하로 숨고 이렇게 해서 모이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서라도 뭐 가정에 모이든 뭐 소수의 사람이 모이든 무덤에 모이든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언제 부흥이 될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교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했던 시기는 셀그룹이 가장 활성화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반포동에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이제 방배동에서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 안부 전화하고 이럴 때도 뭐 문자 이런 걸 못하니까 무조건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중전화 가가지고 막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막 수십 통 이렇게 하면서 또 뭐 편지 보내고 엽서 보내고 뭐 우편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케어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더 편안해졌죠. 예, 뭐 카톡으로 이렇게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뭐 문자 언제든지 보낼 수 있고 예, 또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문서로 무조건 복사해서 이거를 풀러붙여서 우편을 발송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설교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얼마든지 유튜브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물론 열심히 하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전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